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통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월절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마치 잊혀진 절기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바로 이 유월절을 다시 정비하여서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직후에 먼저 성전을 정화하였고 또 제사 제도까지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다음 행보는 바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그가 통치하는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어서 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이 절기를 다시 회복하여서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이론에서 나온 관념적인 사상이나 혹은 실체를 모르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치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실체가 불분명한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출애굽의 사건만큼 명확하고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히스기야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유월절을 다시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범위를 멸망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히스기야는 도발꾼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고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역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역사적인 시간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북이스라엘은 무려 2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월로 따진다면 정말 엄청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다시 이들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여전히 목을 곧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맞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의 마음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